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으로서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 더러움의 영, 무당의 영은 우리의 철저히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 달을 맞이하여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며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과의 이 교제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의지한 생각으로만 12월 달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악기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 또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화가 되어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면서 이 성경은요 사도행전 이후 이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을 비롯하여 성경에서 말한 비밀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고 또한 신부단장하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나의 인간적인 계획이라면 이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우리 장래의 비전이며 계획이 되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데, 오늘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비밀 7가지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신부단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이긴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첫째,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계시 영으로 주심으로 알게 되는 영적 비밀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에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첫째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성령님께서 계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 저 기숙사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복음 전도자, 성령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면 예수를 오래 믿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지만,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비밀은 뭐냐? 지혜 계시 영으로 알게 되는 두 번째의 영적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왔냐? 로마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란 것은 모든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능력, 즉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은 바로 세 번째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세 번째는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은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뭐로 말씀하시냐?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는 자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에 거기에는 맨션이 몇 개고 뭐고 그건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말씀하셔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비유로 말했어요. 예를 들자면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다 말을 하지는 다 내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들어간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처녀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끝이 없어요. 이 비유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정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비유가 아닌 노골적이고 질서적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 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천국에 가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많이 읽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저녁에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모르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어쩌면 니고데모가 순수한 거야. 있는 그대로 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노골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물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서 알고자 하는 자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다. 예?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기를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요 2018년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비밀 이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는 비유를 엄청나게 했어요. 마태복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한 게 있잖아요.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다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다면 결단코 뭐 한다고? 들어가지 못한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하게 하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빠른 세월 살아갈 동안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근심을 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여기 계시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 이 천국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프렌드 오브 갓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버지의 비밀, 두 번째가 무슨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세 번째가 천국의 비밀, 네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곧 계시로, 이 계시의 영이거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뭐를?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면서 또 영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건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시의 계시의 영을 받아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받은 자들은
뭐를 추구해야 되면 이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거 많은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많죠.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서 가난하겠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8장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뭐와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14장과 연결됩니다. 6절. 내가 길을 진리와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에 갈 수 없다?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뭐냐면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게 됐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며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뭐로 맞춰야 되겠다고요? 성령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체험하며, 또 그걸 돌파함으로 간증함으로, 돌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또 인내함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결국은 회개와 제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쭉 나오죠. 줄기가 열어 나오죠. 예수님이 채찍만 난 나음을 받았다. 다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전부 다가. 이 기본 핵심이 이거다 그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계시 영을 주심으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정의하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 영어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은요, 상강오륜, 맹자가 말하는 조용하고 얌전하게 있다 갑자기 성격 싹 내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다 거야. 아쉬우면 이렇게 하다가 뭐가 아니오시다 딱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이건 상강오륜, 맹자가 하는 것이죠. 상강오륜, 맹자는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경건의 비밀은 어디에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godliness야. godliness야. 얌전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godliness예요. 성경책 보면 다 나옵니다. godliness. 왜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는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히 경건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게 오순절 성령을 부으신 후에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도다 경건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서 뭐가 납니까? 경건의 비밀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경건이란 게 이 헬라어, 이 언어로 보게 되면 유세베이아야. 유가 나고 세비야가 유세비야인데 여기서
유라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유.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유라는 접두어는 뭐를 의미하냐면 좋은, 훌륭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유와 결합된 어근이 나오죠. 세보마이가 나옵니다. 세보마이라는 것은 우러러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와 세보마이가 합해져서 유세메이아가 바로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령과 진정을 뭐하는 자를 예배드.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고 알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로 뭐 멀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줄 한 번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만들었습니까? 아프리카 TV에서도 다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가보세요. 매일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브라질이나 라틴 아메리카 거기가 뭐냐면 뭐 TV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아니하고 모여서 힘써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부사 형태는요, 경건하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경건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 마음이 나고 있고 우리 자아가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영육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영이 타치되면 우리의 몸은 뭐로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12장 2절 통해서 또 우리의 자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참여가 돼서 우리가 성령의 뭐를 맺게 된다고요? 9가지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이게 바로 이게 경건의 역사입니다. 능력을 행한다, 기신을 쫓는다는 그건 경건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운데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우리는요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해야 되면 이 성품, 태어날 때 이 우리 있는 것을 뭐라 하냐? 성격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질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미워 죽겠어? 용서 못 하겠어? 이거 아닙니다. 이 성령의 아까 여기 나오죠? 희라, 온유, 인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절제, 그것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 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뭐가 나옵니까? 두 개가 생명과 경건의 역사예요. 생명과 경건의 역사야.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 생명이 임하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러면서 이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이 개역 개정에서는 디바인 네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 개역 한글에는 표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을 변화되어가 나오죠. 그와 같은 형상을 변화된다는 게 NASB 영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건이란 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아까 말했죠? 중요한 게 뭡니까? 2가지가 생명. 죽었던 자는 살아나야 돼. 살아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경건하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데 관심이 많다니까요. 개고기 먹으면서 어떤 분들 뭐 개고기 시켜 먹어서 귀신이 떠나가. 귀신은 그분이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되고 손이 되고 할 뿐이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된다면, 아무리 뭐가 하나님께 쓰임게 한다 할지라도 이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뭐 한다고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말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근데 6번째는 무슨 비밀이 있냐? 지혜 계시형으로 보게 되면요, 이 성경에 보면 답니다. 불법의 비밀. 불법의 보면 다 신약 성경에는 다 비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 이 불법의 비밀을 정의를 하겠어요. 이건 사탄의 역사야. 미혹의 역사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의 비밀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 나와 있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어봅시다. 2장 7절을 읽어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니라.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자기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왔거든요. 이제 뭐냐, 가증한가 하나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불법의 비밀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그 역사가 어떤 노절이라거든요. 9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10절을 보게 되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뭐 한다고? 받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11절만 읽어봅시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미혹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 12절을 봅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미혹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와 계시를 알게 되는 마지막 또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게 짐승의 비밀이야. 야, 비밀도 참 많다. 성경책에 이런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7절을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뭐의 비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게 됐어요. 내 짐승을 보게 되면 비밀이 나옵니다. 이 짐승의 비밀을 이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 하여금 결국은 융유표를 받지 말라. 짐승은 어떻게 했는지 안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는 자는 뭐를 받게 하려고? 융유표를 받게 해서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비밀은 짐승의 표, 융유표를 받게 하여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으리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 올라오는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손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렇죠? 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면서 16절을 읽어봅시다. 그 짐승이 어떤 짓 하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받는 건 요한계시록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7가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경건의 비밀을 알고, 불법의 비밀을 알고, 짐승의 비밀을 알고, 이 말세지 말에 무법한 자, 미혹한 자들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속이는 것 중에 제일 잘 속이고자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도 여러분 속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냐면,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복음에서 떨어지지 말라,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7가지 비밀 다 알았잖아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7가지 비밀을 알게 되면 뭐를 알게 되냐? 하나님과 예수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뭐라 했어요? 생명과 경건. 그 나머지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 채우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말 있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뭐는 없다? 실패는 없다 그랬잖아요. 정주영 회장에.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서 돌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 역사하셨잖아요. 나름대로는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7가지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